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 좀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곱이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 25장에서 이제 야곱의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전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야곱의 이야기 중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형의 눈을 피해 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부를 이루어요. 뭐 4명의 아내와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시기니까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 뭐 다른 몇 명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가축대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금의 환양한다고 이야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야곱 이야기를 본다면은 지금 이 대목의 야곱의 마음은 아마 무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많은 식구들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 말은 잃을 것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하나였지만 이제 많은 가족과 자기의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직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형이 아직도 자기를 향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조금 이렇게 자꾸 하게 될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미 복중에서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민족이 그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좀 평범하진 않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이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는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항상 형과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형의 복을 어떻게든 자기 좀 가로채 보겠다고 노력도 하고 그걸 위해서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조금 더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에서에게 빌어줘야 될 복을 자기가 다 그냥 가로치고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미움을 사는 원인이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지내서 지금이 시리아 지역이죠. 다메섹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재산도 모으고 가족들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 형이 자기를 어떻게 맞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2장 내용을 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32장을 보면은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파와를 보내서 형님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야곱은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떠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돌아와서 그 종이 전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주인님의 형이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400명이 온다. 장정 400명이 낙타를 탔는지 약타를 탔는지 하여튼 타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인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느낌을 좀 잘 살려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분은 이 에서를 가리킵니다.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사실 잘 표현을 한 거죠. 주인 어른을 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에서가 몇 명만 이끌고 와도 야곱이 감당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400명이에요. 군대 규모 아닙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야, 내가 이제 기껏 형의 눈을 펴 20년을 살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형은 나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구나. 그거를 딱 느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사면 초가예요. 나갈래니 나가기도 힘들고 물러설래니 물러설 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도망간다고 하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미 형은 떠났는데요. 이 도망도 못 가고 앞으로 나가기도 부담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뭐 야곱이 이렇게 만났던 이러한 상황들 어쩌면 우리도 경험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인생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습니다만 뭐 그런 일 없는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 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쟁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형과 그렇게 다투었던 것도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늘 엄마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에서는 바깥에 나가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고 그랬는데 야곱은 항상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겠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넘어선다고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어떤 게 유리할까를 잘 판단하고 머리가 좋았던 거죠. 자기가 자기의 몫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도 외삼촌과 외사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결국 이제 도망치듯이 또 도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32장에 보면은요, 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였어요. 왜 나눴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한때를 형이 와서 치면 다른 한때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 남을까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게 형이 눈앞에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저 멀리 형이 이끄는 무리들이 나타난 걸 본 겁니다. 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라와 그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맨 앞에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앞에 놓고 그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다 같이 따라가게 한 거죠. 그걸 맨 뒤에 누가 섭니까? 맨 뒤에 라헬이 쓴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라헬이 어떤 부인입니까? 두 번째 부인인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여종 출신이었던 부인들 둘을 맨 앞에 세우고 첫 번째 부인을 중간에 세우고 맨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세운 겁니다. 형을 맞이하는 자리라면 어떤 순서를 세울 것 같으세요? 정실 부인을 맨 앞에 세워야죠. 자기 첫 부인을 맨 처음에 소개하고 뒤로 가면서 소개하는 게 순서상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형이 와서 혹시라도 우리를 해하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감당하라는 겁니다. 맨 뒤에 혹시라도 살릴지 모르니까요. 맨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빼놓았던 거죠. 형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 그래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보내는데, 그런 선물을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착 보내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걸 다 때로 나눕니다. 여러 때로 나눠서 첫 번째 무리 보내고 거리 띄고 또 두 번째 보내고 또 거리 띄고 세 번째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내요. 형이 선물을 맞을 때 하나하나 맞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뜨리기를 원했던 거죠. 한 번에 임팩트 팍 하는 것보다 계속 뭔가 오면 사람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다 계산을 했던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특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 때에는 대부분 야곱처럼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 경험이 부족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볼까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우리는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많은 계획을 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손에 꼽을 만큼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다 이제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을 딱 마주하고 보니까 이야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분명히 하루 전입니다.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400명을 이끌고 주인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했던 그러한 에서였습니다. 동생을 향해 분을 품고 달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에서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선물도 보냈고요. 또 야곱이 형을 맞이할 때 이 땅에 7번 머리를 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허리를 숙여 하는 절이 아닙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진 왕이 상대편 왕이 항복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그곳에 달려와서 죽이겠다고 출발했던 에서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말이죠. 야곱은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서가 선물을 받아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거부였는데 그 재산이 다 노예에 갔습니까? 다 에삭에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야곱은 한 몫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바꾸고 할 만큼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400명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 이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아니면 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또 하루 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야곱은요, 지난 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축대를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을 때 야복 나루를 가축들과 가족들이 다 건너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데가요, 여러분 아마 이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죠. 이쪽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중간쯤에 요단 동편에서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와디입니다.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강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야복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마 물이 있었는지 그때 가축들과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먼저 건너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밤새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다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또 하나님과 싸웠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해요. 이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야곱이 놓여있는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야곱은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는 긴박함을 앞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럼 그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씨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만일 다른 이유로 씨름을 걸어왔다면 웬만한 거 다 줘버리고 그냥 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날 그 밤에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죽도록 싸웁니다. 죽도록 싸우죠. 왜 그랬나 하면요, 이 씨름이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사면초가에 놓인 자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32장 26절을 보면은 함께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동이 터오는 걸 보고, 이제 아침이 다가오는 걸 보고 나로 놓아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복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복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 좀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야곱에게 모든 포커스는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형 에사를 만나서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랑 싸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능력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놓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번 딱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 상황을 놓고 매달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복강에서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의 눈을 속이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룻밤 노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때 이런 서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다 놓고 먼 길을 한 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서 그곳을 또 얼마의 시간을 지내야 될지 모른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담담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약속해요. 이거 툭 떠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은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 서원하는 이야기를 보면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서원하는 건 있었지만 간절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라는 이런 아주 시급한 이러한 모습들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도망하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지금 약복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여긴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그는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야곱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름은 특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름은 자기의 어떤 전인격적인 걸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요, 갖는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야곱의 삶과 비교해보면 너무 잘 맞아요. 잘 속였거든요,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우리 맥락 속에서는 그런데 사실 요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다투다 또는 주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라라고 하는 말의 변형, 이 동사니까 변형이 되거든요. 그 변형된 폼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 의미를 그냥 놓고 따져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결국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거는 뭐였나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었어요. 속이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이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너 이름부터 바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네가 너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니 이제는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야곱은요, 형 에서를 바라볼 때 경쟁하는 상대로 여겼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눈이 멀어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축복해줘야 되는 내용을 자기가 가로채기도 했던 거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형은 자기가 딛고 일어서야 될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와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젠 내가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습니다. 두 손 든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사가 바로 하루 전에 400명을 이끌고 출발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동생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늘 갑자기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돌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이제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요. 근데 야곱을 쫓아올 때 마음은 뭔가 그 재산을 뺏어가든가 해를 끼치려고 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하시죠.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야곱과 약속하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물론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에서를 달달 볶아 넣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에서가 어떻게 변했느냐보다도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도 변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서가 변한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왜냐하면 워낙 드라마틱하게 변했으니까요. 바로 전날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음 날은 와서 목을 얼싸안고 우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큰 변화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야곱에게는 형은 경쟁 상대였어요. 내가 어떻게든 딛고 일어서야 될 놈이었습니다. 형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그러한 상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을 그렇게 대하려면서 한 집안에서 살아가려니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변한 겁니까? 에서가 변했을까요? 갑자기요? 아니에요. 에서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경쟁해야 된다는 상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상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난밤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그 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이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느냐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나랑은 다르다고 꺼리던 혹은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제3자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늘 함께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는 배우자, 형제들,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랑 다른 것을 행하는 걸 보면 편하지 못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걸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 다 묶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그 안에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가 경쟁 상대였던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나가고 그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복나루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하죠. 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큰 문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야곱이 야복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영적인 성숙을 성도는 사모하고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영적인 성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야복날에 썼던 야곱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을 찬송과 찬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나누었던 야곱처럼 저희의 마음에는 여전히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이 가득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야곱과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